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아담의 때 기근과 짐승의 시대의 대기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근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죠. 기근이라는 것은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아픔을 표시할 때 1에서 10가지 중에 죽을 만큼 아프다는 것이 10이라고 한다면은 이 기근이라는 것 역시 8에서 10가지 정도로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기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성경 속에는 대표적으로 10가지의 기근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전의 기근과 홍수 심판 후의 기근인데요. 홍수 전의 기근은 아담의 기근을 의미하고요. 홍수 후의 기근은 니므롯 시대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때 겪었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삭이 자기가 사는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곱의 때의 기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사시대, 여섯 번째는 다윗시대의 3년 기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와 또 엘리사 시대에도 기근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어나는 대기근이 있는데요. 이때는 뭐 경제적인 기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말씀의 기근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노아의 홍수 전의 기근, 아담의 때의 기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 좋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나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보기에도 좋고 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는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므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서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물질이 완전하게 충족되었던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충족함이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릇된 욕심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 창세기를 보면은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모두 함께 먹어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탄의 매개인이자 하수인인 뱀은 저주를 받아서 이 죄로 인해서 평생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도록 이렇게 되는데요. 외경을 보면 창조 당시의 뱀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두 발로 걸었고요. 또 말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와를 유혹한 뱀은 결국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고요.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였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령이 내려졌죠. 에덴 바깥에서 살도록 했는데요. 특히 아담에게 내린 형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땅에 저주를 내렸고요.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은 모든 그 곡식과 채소를 낼 수 있는 옥토가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돌밭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런 황무지를 일구어서 채소 등 이제 먹거리를 직접 생산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에덴에서의 노동은 예배이자 기쁨이었지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있어서의 노동은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제 여기에서 수고하여라는 말은 이제 이차본이라는 단어인데요. 여자의 해산과 같은 고통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소사를 먹을 때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떤 이 이차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일하다 고통하다라는 그런 야차부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이 16절과 비교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인간은 얼굴에 땀, 그러니까 수고의 뜻이죠. 이 땀을 흘려야 땅의 채소, 곡식 또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계시록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땅이 좋은 수확은커녕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주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다. 너는 지치면서도 쉬지 못할 것이고 쓴맛에 시달리며 단맛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더위에 짓누르고 추위에 떨 것이고 죽어라 일할 것이나 큰 재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땅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뱀과 그리고 하와 아담이 저주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땅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담의 미드라시라는 그 외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해와 땅에게 주신 임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해요. 해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해는 빛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그런데 땅은 무관심해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아담이 그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또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땅에 대한 10가지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의 실과는 때때로 익지 않고 떨어졌고요. 세 번째 열매가 강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벌레가 먹기도 했어요. 네 번째는 땅 속에 독충들이 들끓게 되었고요. 그리고 산이 생기고 울퉁불퉁한 땅도 생겼죠. 또 열매 없는 나무가 생겨서 자라나게 되었고요. 창세기 말씀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땅의 수확을 감소시키게 됐습니다. 또 많은 씨를 뿌려도 적은 소득을 거둘 때가 빈번하게 되었고요. 살인자들이 피를 흘리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피를 드러내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점점 황폐화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일은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예배였죠. 아담은 이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에덴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에덴에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다스렸습니다. 또 땅을 경작하거나 또 그때 일한 것, 그러니까 노동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이 에덴 동산에서는 충분히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일과 노동은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전에는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고통이 된 것이죠. 전에는 또
열매를 그냥 따먹기만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밭을 갈아야지만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채소와 모든 그 열매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지만 열리고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런 가시밭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땅은 역시 또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땅은 그리고 어떤 옥토가 아니라 아주 뭐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무성한 그런 돌밭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그 아담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고 성경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정말 그 빛나는 존재였고요. 키도 훨씬 컸고 어떤 천사들이 먹는 그런 똑같은 양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는 그 모든 그 열매들과 실과와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실과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아담의 미드라시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을 조금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동물들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만 조금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담은 사실 이제 죄로 인해서 기근을 겪게 되는데요. 야사렛 책에서는 그 에노스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온강의 물로 범죄한 사람들의 그 사람을 그 덮어버리고 땅의 3분의 1을 파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땅에 심거나 거두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들을 위한 식량이 없었고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노스의 시대가 사실 아담도 이때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에노스 시대의 기근에 대해서는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도 역시 그 지층을 살펴본 결과 이 야사렛과 동일하게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에노스의 대홍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담이 이제 창조되고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고 살아가면서 셋의 그 아들인 에노스가 나오는데요. 이 야사렛 책의 기록으로 본다면 에노스 때의 기근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BC 약 500년 전에 기온강 홍수와 대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담은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기근에 시달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기근의 원인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음으로 시작된 죄 때문이었는데요. 에노스의 시대부터 노아의 때까지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야사렛 책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때 에노스 시대의 기온강 홍수 그리고 기근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까지도 이런 어떤 죄악들은 계속되었는데요. 이제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노아 따라 전설 따라라는 이 미드라시에서는 에덴을 회복하는 노아라고 해서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루에 2번씩 바다가 육지를 덮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는 바다가 언제나 평온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하나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극심한 기근이 온 세상을 괴롭혔습니다. 대기근이 10번이나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시대만 해도 2번이나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에노스의 시대부터 노아의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악하게 행동했고 이때 기온강 홍수와 함께 10번의 대기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미드라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노아의 때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 노아의 때의 죄는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으로 인한 음행과 타락 그리고 유전자 변형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녹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사람들에게 내려왔던 이런 감시 천사들이 결국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아주 분노를 낳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기근을 겪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방해하는 사탄 때문인데요. 미드라시의 그 아담과 하와의 책 제1서, 즉 이 책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투쟁한 기록이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이 책에서 이제 사탄이 아담의 밀밭을 태워버리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사실 사탄과의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과 달리 먹을 것이 없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먹을 수 있도록 밀과 무화과 열매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자신의 군대에게 그 밀밭을 모두 태워버리고 또 물병을 비워서 아담과 하와가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은 욥의 때도 나와 있죠. 의로운 자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결국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주고 결국은 욥의 몸에 엄청난 그 아픔을 주게 되죠. 이것이 모두 사탄의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일을 뜨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의미하죠. 하루에 일한 돈으로 한 데나리온, 하루에 일한 돈으로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 용의 권세를 받은 두 짐승에게 큰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가 금지됨으로써 엄청난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성도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 대한 환난은 지금 짐승의 어젠다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환난의 시대, 즉 짐승의 시대에 있게 되는 대기근과 화폐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세계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등 모든 금융 패닉에서 거품이 생기고 꺼지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공황으로 미국은 불과 4년 만에 경제 규모가 약 4분의 1로 줄었고요. 금융위기 때에 한 해만 미국 순자산의 18%에 달하는 11조 달러의 자산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그 대봉쇄가 실시되면서 다시 한번 실물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이것이 곧 쓰나미가 되면서 제2의 경제공황 그리고 화폐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는요, 적색 경고가 켜져 있습니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은 매달 그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죠. 지난 5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설 경우에 시장의 흐름은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이죠. 7월 달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한 6월 물가 상승률은 5.4%로 이미 4%를 훌쩍 넘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향후 1년 동안 소비자가 예상하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4.8%로 연준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끌어낸 건 팬데믹 상황에서 수렁에 빠진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쏟아낸 막대한 유동성 자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실시됐던 봉쇄와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렇게 위축됐던 소비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나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등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되기도 하고요.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도표는요. 최근 5년 사이에 세계 금 시세와 은 시세의 그 변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2020년을 전후로 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버핏 지수, 이 버핏 지수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말하는 적정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일 척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버핏 지수의 숫자가 70에서 80% 아래면 저평가고요. 100%를 넘으면 버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버핏 지수는 몇일까요? 우리나라의 버핏 지수는 110%, 아주 높은 편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사인은 결국 증시 버블 진입 사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버핏 지수는 얼마일까요? 180%예요. 이미 증시 버블이죠. 언제 이 버블이 터져도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겁니다. 또 화폐 발행도 역시 물가 상승 요인인데요.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세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상승하고 있고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그리고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한 지수인 그 중국의 PPI의 상승도 무서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생산자들이 높은 가격을 유통업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PPI 상승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부동산의 폭등은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거듭되고 있는 상태고요. 경제의 문외한이라고 볼지라도 지금 세계 경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의 금융가를 중심으로 겪어보지 못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부동산 및 주식시장 과열 등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21년 1월부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의 전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월가의 비앙코 리서치 그 설립자인 진 비앙코 등 전문가들이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고 말했고요. JP 모건 체이스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현금 비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에 그 달리오와 버핏이 이미 인플레이션 중이다. 지금 증시도 버블 상태라고 경고를 했고요.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 마크 잔디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장 조정을 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진짜 인플레이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더 큰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세계 최고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요. 이 경제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조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1929년 대공황과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통적인 현상은 주가 폭락, 기업 도산, 대량 실업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직전에 이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또 재정 적자로 수조 원의 돈을 찍어내고 빌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세계적인 규모의 그 화폐개혁 움직임이 이미 코로나 시작과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화폐가 개혁이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세계적인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 저자 그 로버트 기요사키도요. 지난 그 6월 28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가능한 더 많은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하는 것에 사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이제 화폐 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국가별 기근이 있었고 경기 붕괴로 결국 사람과 사람 또 국가 간의 그 경제를 하기 위해서 자국의 화폐 개혁을 각 나라가 실시했었습니다. 화폐 개혁은 정책적으로 혹은 이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때 리도미네이션은 이제 화폐 개혁의 한 방법,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그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거죠. 보통 100대 1 또는 1000대 1로 조정을 해요. 이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의 규모가 커지거나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을 했는데요. 1905년에 일본의 강제적인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또 1950년에 긴급 통화 조치 방식으로 신한국은행권을 유포했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제 100대 1의 비율로 100원을 1환으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10대 1의 비율로 10환을 1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총재가 우리나라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아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난 6월 29일에 다시 이 이주열 총재가 화폐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의 그 화폐 개혁의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1922년 제정 러시아가 당시 4년에 걸쳐 3번의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5억 그루블이 1신 루블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또 독일의 경우에는 1923년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쟁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되는 등 국가재정에 아주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독일은 이때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당시 화폐인 피미어 마르크를 엄청나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전쟁 전보다 1.3조 배에 달하는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돼요. 이때 화폐 가치가 이제 얼마나 무의미했었냐면은 그냥 땔감으로 나무를 사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지폐를 태우는 게 더 경제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때 이제 독일 마르크화의 0을 12개, 그러니까 1조 떼어내고 기존의 9마르크를 10마르크로 바꾸게 됩니다. 헝가리는 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을 때 구화폐에서 0을 30개나 떼어냈는데요.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1960년에 자국의 통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100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터키 정부나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화폐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요. 터키 정부가 2005년 화폐 단위를 100만 분의 1로 낮추면서 화폐 명칭도 리라에서 신리라로 변경을 했고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 한국은행에서 제공한 그 도표에 보면은 화폐 개혁을 실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짐바브웨이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계란 3개 사는데 1000억이라는 그런 단위의 엄청난 지폐를 사용을 해야 됐던 나라가 바로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짐바브웨이입니다. 2008년에 돈의 가치가 짐바브웨이 공화국에서 급격히 낮아졌을 때 찍은 사진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들인데요. 뭐
돈의 가치가 너무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개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같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더 많은 돈을 내야 된다면 이게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짐바브웨이가 이때 이제 미국 1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지금 1달러가 한 1,100원에서 1,200원 정도에 거래되잖아요. 그런데 짐바브웨이 달러로 그 당시에 200억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가치가 없는 돈으로 짐바브웨이 달러가 하락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거의 220%에 달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 물가가 치솟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되다 보니까 이때 지폐에다가 유통기간을 찍었다고 합니다. 유통기간을 찍어가지고 이제 돈을 유통시킨 거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줬고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물물 교환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땅에 그냥 돈이 떨어져도 웬만하면 줍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제에서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인 이 화폐의 본 기능이 고장난 상황이 바로 짐바브웨이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짐바브웨이가 왜 이런 경제가 하락하는 화폐가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일을 겪었냐? 이때 초인플레이션은 사실은 그 짐바브웨이의 경제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시행한 무리한 통화 발행 때문이었습니다. 과도하게 많은 양의 화폐가 이제 시중에 유통되면서 그만큼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는 커졌고요. 화폐의 가치가 타락한 거죠. 결국 짐바브웨이는 무색해진 자국의 화폐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 몇 번의 화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또 2016년 11월에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도 부패 근절을 목표로 하는 고강도 경제 개입이 단행됩니다. 화폐 개혁의 골자는 인도 통용 지폐 가운데 가장 고액권이었던 5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는 8,500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1,0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이 화폐에 대해서 유통 금지 그리고 또 무효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폐지였죠. 다른 액면으로 교환하지 않고 50일 동안 거래 은행에 예금해 둘 수는 있지만 세무 조사 대상이 되게끔 만들었고요. 이후에 이제 인도 중앙은행에서 500루피와 2000루피 신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시중 현금의 86%에 해당하는 돈이 무효가 됐고, 당시 인도 사람들은 경제 활동의 90%를 현금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가져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인도는 현금 결제 이제 중심 체제를 신용 결제,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했고요. 모디 총리도 이 화폐 개혁 이후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베네수엘라는 원래 환율에서 0을 5개 뺀 화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대통령의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과 경제 정책 실패로 대재앙을 맞이했었고요. 베네수엘라는 2018년 2월 20일에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 페트로를 발행합니다. 또 새롭게 개정된 환율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가상화폐와 연동을 시켰습니다. 엘살바도르가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공식 채택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도 이것을 따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자니아도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 통화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인 전문가들은 현재 달러 경제권에서 이렇게 다소 소외된 국가들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 움직임이 현재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탄자니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앞으로 있을 화폐 개혁은 이런 리디노미네이션 같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화폐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브라 같은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암호화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기의 목적의 그런 용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 세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열풍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1조 7천억 원어치를 구매했다라고 2월 8일에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를 이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는 이미 2019년 4월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문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시작을 했고요. 같은 해 9월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 스타트업과 제휴해서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결제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제 활기를 치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결제 기업 다날이 가상자산 자회사 페이코인을 이렇게 나섰는데요. 페이코인은 올해 2020년 2월 17일에 페이코인 앱 내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결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도미노 피자, BBQ 등 전국 6만여 개의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CNBC 인기 프로그램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미국이 짐바브웨이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가상화폐가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취급받았던 금의 대체제라고 평가할 정도니까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이 이름도 다양한 디지털 화폐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나 전자화폐, 암호화폐,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를 통틀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상화폐는 이름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임머니, 또 싸이월드의 도토리, 인터넷 모바일 쿠폰, 이것이 다 가상화폐입니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IC카드 또는 인터넷 등 컴퓨터의 현금을 대체해서 전자적으로 사용한 화폐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이 실물 없이 컴퓨터의 정보 형태로만 존재해서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를 모두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호화폐들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관리하지 않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유통되게 됩니다. 또 중앙은행에 발행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 또는 기관에 의해서 정한 규칙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럼 CBDC는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금전적 가치를 디지털 암호화해서 저장한 후에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에서 관리를 하겠죠. 좀 더 자세하게 이 암호화폐의 거래 방식을 보면요. 기존 화폐의 거래 방식은 중앙은행을 거치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고 사람 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서 블록체인의 핵심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전자지갑 블록으로 거래를 하고 여기에 모두의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이 A, B, C 3명이 있다고 하면 A가 거래한 기록이 B와 C한테도 다 남게 되고요. 하나를 위조하고 싶으면 A와 B, C의 지갑을 다 위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해킹이 아주 어려운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말할 때는 화폐 단위를 BTC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한 개씩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이 이미 4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사실 너무 비싸서 쉽게 살 수가 없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분할 거래가 가능해서 0.1개
또 0.00001개 이렇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걸 채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채굴? 금강에서 금을 캐듯이 뭐 비트코인을 캐는 걸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잖아요. 이 암호화폐가 사실은 함수예요. 이 함수를 풀면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게 되는데, 그 암호를 풀고 함수를 푸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굴이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아주 전문 컴퓨터가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푸는데 5년 정도 이렇게 풀어야지만 이 함수를 풀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또 비트코인은 그렇고 이더리움은 무엇일까요? 이 비트코인과 함께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더리움이고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이더리움은 러시아 이민자 출신의 그 캐나다인 비탈리크 부테린이 2014년에 개발한 가상화폐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블록이 모여서 정보의 사슬을 이룬다는 뜻의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는 기술적으로 진보한 형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더리움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채굴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이 단순히 입출금만 이렇게 장부에 기록을 했다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참여자들이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소는 지갑 한 종류만 있지만 이더리움의 주소는 지갑과 계약서가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은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결제나 송금 같은 단순한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안됐지만요. 이 이더리움은 거래에서 더 나아가서 일종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이 계약 기능을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암호화폐가 이체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이더리움을 빌려주고 지정한 이자를 받다가 특정 날짜에 상환되도록 하는 일종의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에 이렇게 기록할 수만 있다면 A가 현실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B에게 자동적으로 송금을 하도록 하는 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코인이지만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거래 기록을 추적하지만 이더리움은 해당 화폐를 가지고 투자하고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결제 기술이면 이더리움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해 놓은 것인데, 기본 개념은 사실 다 디지털 화폐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철수가 비트코인을 영희에게 보낸다, 단순한 이런 거래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은 이 철수가 비트코인을 영희에게 보내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러니까 날짜나 잔액 이런 조건을 거기에 계약 조건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 블록체인이 하나의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누구도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무인 은행을 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무인 은행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라이트코인은 보안 절차를 줄여서 좀 더 빠른 기계를 갖춘 무인 은행을 열었고요. 모네로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인 은행을, 리플은 외환 전문 은행을 열었습니다. 반면에 나는 은행이 아니야, 나는 쇼핑몰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무인은행 개념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래되는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을 목표로 이 쇼핑몰 안에는 다양한 상품, 다양한 서비스를 파는 무인 매장,
뎁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로봇들이 매장을 운영합니다. PC방, 슈퍼마켓, 카지노, 환전소, 중고 판매점 등 모든 매장이 누구도 소유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기초화폐 이더는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돈을 주고받는 화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채굴자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수수료의 지불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한참 열기가 뜨거워졌을 때 지난 6월에 이 중국에서 에너지 절감을 이유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하지만 세계 중앙은행 중에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프로젝트를 2014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춘절과 노동절 기간 중에 일부 도시에서 이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행합니다. 중국의 이런 빠른 움직임을 두고 국제금융 질서를 재편하기 위해서 중국이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CBDC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어떤 디지털 화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이지만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면서 현금을 주머니와 지갑에 갖고 다니듯이 스마트 전자지갑에 디지털 화폐로 넣어 다니고 전자택으로 현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지털이 된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조폐공사라는 걸 두고 동전이랑 종이를 만들어서 화폐를 유통시키지만요. 그 대신에 디지털로 화폐를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BDC의 장점은 비용 절감과 지하에 숨겨진 돈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킹의 가능성이 있고요. 당연히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현금이다 보니까 거래 기록이나 현금 사용 기록이 전자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크고 전자지갑을 은행에서 이렇게 또는 정부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감시 통제가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CBDC의 그 추진 상황을 보면요. 범상치가 않아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CBDC를 추진하고 있는데 달러 패권 국가인 미국도 CBDC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 최근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출연에 힘입어서 이 CBDC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뭐 이미 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이 CBDC 정책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국가고요. 유럽중앙은행에서도 2019년까지 이 CBDC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시범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CBDC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화폐의 종류와 그 변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디지털 화폐나 이 암호화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이런 이 암호화폐들은 이 CBDC와 같이 법정 통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가 디지털 화폐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화폐들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종이 화폐의 시대는 사실 끝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결제 기업 페이팔의 CEO는 암호화폐 사업은 지금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암호화폐 산업 진출 계획과 CBDC 사업에 대해서는 CBDC 사업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CBDC의 사업의 그런 불가피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금 없는 매장이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커피 매장, 세계적인 그런 기업에서는 지금 현금을 전혀 매장에서 받지 않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없는 세상이 이미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2007년에 중국의 경제학자 슝홍빙이 쓴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요. 화폐전쟁 1.0 세대는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금본위제, 그리고 화폐전쟁 2시대는 1944년 달러 본위제가 도입된 시기, 이때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융 패권이 이동을 합니다. 화폐전쟁 2.5 시대는 1987년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IMF 전쟁을 핵무기가 아니라 화폐로 한다는 관점에서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폐전쟁 3.0 시대에서 중요한 요소는 금융의 디지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중심으로 구축된 국제 금융 시스템 패권에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도전하는 금융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CBDC가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시중에 보급해서 법정 화폐로 공식 유통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홍콩 금융관리국 그리고 태국과 국제 결제 관련 테스트를 마친 상태예요. 이 국제 관련 테스트를 마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화폐의 발행 비용을 절약하고 통화 관리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미국의 달러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기축 통화를 노린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금태환이 정지된 이래로 달러화는 천문학적인 시놉리지 효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 시놉리지 효과는 화폐를 발행할 때 얻어내는 이익인데요. 국제무역에서 이 기축통화를 통해서 이 시놉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힘은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대체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더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는 기축통화로 하는 그 국제통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나라가 바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었기 때문이고요. 현재 미국의 달러는 엄청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사실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CBDC는 현금이면서도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나 해외 송금, 국제결제 등의 그 자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중간 단계 없이 간편하게 이 국제 간의 그런 거래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CBDC는 장래 미국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세계 경제의 패권을 가지고 싶은 중국으로서는 이 달러에 연동된 세상을 흔들어서 바꿔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마크 카니 전 영국 중앙은행장이 2019년 8월 달러를 대신할 가상 기축통화를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한 통화의 패권,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죠. 이 달러 패권이 다른 통화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역이나 국가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합성 패권 통화 개념을 이 카니 전 총재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각국의 CBDC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디지털 공동 통화를 만들고요. 이를 무역과 역외 거래에 적용하면서 기축 통화로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각국의 CBDC 발행이 현실화되면서 합성 패권 통화, 그러니까 세계 디지털 공동 통화가 실현 가능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뉴 월드 오더, 그러니까 신세계 질서가 구축하려는 단일 화폐의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그 이란의 대통령도 이슬람권에서 이 암호화폐를 함께
발행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발행해야 되냐? 미국의 경제 패권에 맞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터키,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이런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한다라는 기사가 났었고요.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또 터키는 올해 이제 디지털 리라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는 양상입니다. 이제 미국의 화폐의 그 디지털화를 미국에서 지금 이제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가만히 놓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제 페트로 달러 시대가 가고 리브로 달러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 리브로 달러에게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어요. 사실은 이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인프라를 이용한다면은 이 리브라로 이 패권을 유지할 수, 디지털 화폐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이고, 이래서 미국은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달러를 데이터 유통의 그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달러 기축통화 시대에 제3막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연준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연방준비위원회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달러의 발행을 미국의 정부가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달러 발행은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 연준이 미국 정부 소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의 소속이 아니에요. 그리고 로스차일드와 JP 모건 등 국제금융 재벌이 이렇게 소유한 개인 사설 은행이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 거죠. 미국은 현재 이 미 연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채무국이고요. 미국 정부는 달러에 대한 화폐 발행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이 중심이 된 이 CBDC가 꼭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화폐 개혁과 짐승의 표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암시하는 많은 컨텐츠들이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선보여져 왔습니다. 9.11 테러를 미리 예언했던 미국의 만화 영화 심슨 가족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와 암호화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1983년부터 1987년까지 TV 방영됐던 G.I. 조 유격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사실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 만화 영화에서 코브라 집단이 세계은행과 경제를 점령하고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었다면서 세계 시민들에게 새로운 통화가 코브라 코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코브라인 거, 여러분 우연일까요? 그리고 코브라, 리브라 억양도 비슷한데요. 24억 명의 그 이용자를 확보한 페이스북이 만든 이 디지털 화폐 리브라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갈지 지켜봐야 될 그런 암호화폐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ID 2020,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개혁을 위한 신분증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D 2020과 백신 아이디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ID 2020 연합은 정부 비영리 단체, 학계 150개의 민간 부분 기업, 그리고 11개의 유엔 기관이 속해 있는 연합체로 보시면 됩니다. 또 창립 자금 지원의 핵심 멤버는요, 록펠러 재단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세계 백신 연합 가비입니다. ID 2020은 2030년까지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하고 글로벌 아이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유엔의 2030 어젠다가 구체화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특별한 디지털 아이디는 신분증 그리고 화폐의 역할을 포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이 레딧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그런 섹션 프로그램에서 인체 이식형 형태의 디지털 인증서를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을 출시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주사 형태로도 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점 문신은 생체에 적합한 미세 규모의 캡슐들 속에 내장된 백신과 형광구리 기반의 양자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녹을 수 있는 설탕을 기반으로 한 미세 바늘들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미세 바늘들이 피부 아래에서 녹은 후에 그것들을 주입된 백신을 식별하기 위한 패턴으로 익혀질 수 있는 캡슐화된 양자점들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양자점 문신이 새겨져 있는 그런 미세 바늘들이 되어져 있는 그런 백신을 이렇게 주사함으로써 어떤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인증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2020년 7월 14일에 빌 게이츠가 후원하는 가비 백신 연합과 마스터카드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아이디 인증 업체 트러스트 스탬프 간의 민간 합동으로 서아프리카의 저소득 오지 마을에 인간이 진화하듯 진화하는 생체 인식 디지털 식별 플랫폼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생체 인식 플랫폼은 어떤 예방접종 그리고 현금 없는 결제, 잠재적 치안 유지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한 형태인데요. 백신과 화폐, 감시 체제가 모두 통합되는 그런 완성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 7월 14일 날 발표가 된 거예요. 이미 서아프리카에서는 실시가 됐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빌 게이츠는 신체 기반 암호화폐의 특허를 출원하는데요. 이 특허의 번호는 060606, 그러니까 666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의 장치와 통신을 가능하게 연결된 암호화폐 시스템이 신체 활동 데이터가 암호화폐 시스템에 의해 설정된 하나 이상의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고 신체 활동 데이터가 검증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수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마이크로칩으로 도입이 돼서 이것을 접종을 시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코비드-19 로드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세계 질서로 가기 위한 12단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있나 한번 볼까요? 첫 단계는 이제 문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포스러운 반응을 부추겨라. 3단계 락다운을 강행해라. 4단계 사례들을 과장해라. 5단계 마스크를 의무화해라. 6단계 접촉자 추적을 강행하라. 7단계 보건 여건 신분증 시스템을 강행하라. 8단계 5G 네트워크를 출시해라. 9단계 의무 백신 접종. 10단계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화폐 경제. 11단계 마이크로칩 이식을 강요해라.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디지털 화폐와 인간 감시 통제 기술의 그 발전, 그 끝이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러분, NWO 세력이 만든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그들의 어젠다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의 뇌가 AI와 연결되고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인간은 상품화되고 기계화되고 또 뇌를 조정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일루미나티 카드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고요. 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현실의 과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과학은 이것을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기사를 한번 봐보세요. 신체 기반 암호화폐 3월 30일 날 특허 신청 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설립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삼성이 뇌에 칩을 이식해서 인간을 제어하는 기술을 특허냈다라고 보도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사의 날짜를 봐주세요. 이 기사의 날짜가 2012년 무려 10년 전입니다. 또 2013년 7월에는 과학 잡지에 신경과학자들이 인간의 뇌에 가짜 기억을 심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뇌 이식칩과 컴퓨터 그리고 인간의 뇌를 연결하는 뉴럴링크 실험은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과학의 발전 속에 최근에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각국의 강제성이 이미 도를 지나쳤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중지하고 월급 삭감하는 조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뉴욕과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또 바이든이 어떤 자신의 공무원들에게 이런 의무 접종화를 강요하면서 각 주에서도 빠르게 이것을 발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유럽 역시 8월 1일부터 식당, 술집, 박물관, 영화관, 대규모 운집 행사에 입장이 제한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유혹들이 전 세계에 차고도 넘칩니다. 집을 공짜로 준다, 여행 갈 수 있다, 콘서트에 갈 수 있다, 심지어 유명 도넛 회사에서는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에게만 도넛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이런 상황이 심슨 가족이라는 이 만화 영화에 이미 나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심슨 그 악마의 유혹 도넛 편인데요. 이 도넛 편에서 1993년에 올려진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이 에피소드가 올려진 지 27년 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합니다. 바다 짐승이 먼저 올라오고 땅 짐승이 나오는데 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입니다. 이후에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어느 날 갑자기 두 짐승이 나타나서 갑자기 자, 이 표 받아야지만 이제 매매 가능해. 이 표 없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가 전 세계적으로 강제화가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짐승의 표는 이 첫 등장부터 무조건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 금지, 거부하면 죽임당함 이런 강제성이 더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등장을 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강제화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전 세계적으로 강제화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세계 단일 화폐 또 매매가 가능한 어떤 개인의 신용정보가 들어간 신체 이식 칩일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이 계시록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666, 이 짐승의 표 자체에 꼭 매매 기능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 매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표 자체는 매매 기능이 없지만 이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신용카드가 중지되고 직장을 다닐 수 없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얻어낼 수 없는 것, 이런 조치로도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직장을 다니고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학교나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회적인 강제성이죠. 지금은 스스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면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지는 않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나 성경학자들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는 매매 기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방접종은 아직까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이 표 자체에 매매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도 아직 등장을 안 했는데 벌써 짐승의 표가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제3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상황이지만요,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적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나와 있지만 자신의 본색을 감추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시작된 대로 실제 짐승의 표가 등장을 하지만요,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6의 3, 지금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빨리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표를 받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며 사람들을 쫓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을 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첫 등장부터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강제성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거부할 경우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완전 강제기는 대환란기 중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짐승의 표를 자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에는 전 세계가 강제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결국 계시록 13장의 상황은 짐승의 표가 디지털화된 세계 단일 화폐와 연결돼서 전 세계 누구든지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매매가 불가능해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또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놓고 연단될 그리스도인들 중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신체적으로 짐승에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짐승처럼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이 결국 상품화되는 것이죠.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의 음행으로 네피림이 있었던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지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은 세세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유명한 담임 목사님도, 또 여러분이 따르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의사도, 유명한 정치가도,
유명한 어떤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 심판의 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도 아직은 짐승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짐승의 표 이야기를 하면 극단주의적 종말론자로 이단시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세계 질서를 원하는 일루미나티 계획이 어디쯤 우리가 지금 와 있다고 하십니까? 지금은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무화과 나무로 해석되는 이스라엘이 1900여 년 동안 사라졌다가 재건된 지 이제 한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재난과 그로 인해서 급박하게 진행됐던 이 캐시리스, 비대면 결제 사회의 열매인 글로벌 디지털 단일 화폐의 가시화는 지금 어떤 강제 접종과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떨어뜨릴 사단의 계략으로 주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계 경제는 대기근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지금의 인간은 스마트폰과 접촉해서 네트워크에 부속되어지는 그런 AI와 연결된 그런 인간성을 잃은 짐승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미 세계의 IT 초인류 기업들이 유엔과 합작으로 세계 단일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IT와 금융 등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미 과학의 기술은 인간을 AI와 연결시키는 시도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고요. 유엔이 오래전부터 진행한 전 지구적이고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의 때, 짐승의 시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환란의 때 금과 디지털 코인, 그리고 베리칩과 관련된 주식 투자의 마음을 빼앗겨서 7년 대환란, 장망성의 금을 쌓을 것인가요?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처소에 금을 쌓을 것인가요? 또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을 택함으로써 짐승의 노예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인내와 믿음으로 하늘의 생명을 택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인가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짐승의 정체와 짐승의 표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 계시록 6장을 보면 4마리의 말을 탄 자들이 등장합니다. 배도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사망.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WCC와 WEA로 배도의 길에 이미 들어섰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는 총칼이 없어도 패권을 주기 위한 전쟁으로 고터질 화약고와 같은 상태에 있고요. 기후조작과 글로벌리스트들의 전략으로 기근의 때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으로 심각한 기근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경계할 것은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지금의 육신의 배부름과 편안함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영의 삶을 위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재앙에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대기근의 때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눈이 멀어 이 땅에 돈을 쌓기 위해 짐승의 표를 의심 없이 받을 것입니다. 또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은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겪게 되는 환난, 그 고난이 두렵다면 여러분은 그 두려움에 우리 주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여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고 눈이 멀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을 것이고요. 앞으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순교할 것이지만 이런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심판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길 다시 오실 우리 주 야슈아 마슈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